오늘 제목이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같이 공부했던 친구 목사님인데 미국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기도 좀 해도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딸이 갑작스럽게 이제 암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 이제 쭉 이런 얘기를 듣다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들려지는 게 뭔가 하면 참 감사한 건 한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다가 이제 음성이 들려지는데 너무너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그 친구 목사님에게 들려지기를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내게 맡기고 순종만 해라 라고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게 맡기고 순종만 해라.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목사님이 마음이 갑자기 평강이 확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병이 나은 건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와 진짜 하나님이 이제 맡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제 그 책임져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확 들어오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기도해왔던 그 두려움과 불안과 참 그 막막했던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가 쫙 되어지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맞구나, 정말 이제 내 마음이 참된 기쁨으로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니도 기도 좀 해도 이렇게 전화가 왔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 친구 참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짜 우리 가족 중에 암에 걸린 사람이 있거나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분이 있거나 아니면 사업하다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거나 또 학업 가운데에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절박한 그런 입장에 처해 있다가 진짜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 하나님 음성이 쫙 들려와서 나만 바라봐, 그리고 나에게 맡겨, 그런 음성이 확 들려진다면 우리 중에 남자 참된 평강, 참된 은혜 이런 부분들이 깃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염려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참 기뻐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진짜 편안할 때, 남들이 날 참 많이 불러줄 때, 잘 될 때, 그때 만약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꿈에 기도도 안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주님이 딱 나타나가 내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내게 맡겨, 나의 말에 순종해 이런다면 정말 우리 중에 그 말씀을 듣고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에 왜 지금 잘 나가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반문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본 모습인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진짜 순종할 것 같고 순종을 하는데 정말 잘 나갈 때는 그렇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가끔씩 우리가 볼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복을 주고 싶어도 완벽하게 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단 말이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을 때 그들의 입장들은요 완전히 절망이었잖아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었다 어찌할까, 저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패망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떠난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들어서 완전히 엎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아간의 죄를 제거해라 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아간의 죄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순종의 모습으로 큰 승리를 또 얻었단 말이죠. 여리고성의 승리가 아이성의 승리로 연결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찾아온 게 뭔가 하면 이 영적인 어둠의 그 시험이 찾아와 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지나와 가지고 아이성 전투에 승리하고 길갈이라고 하는 저 자리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가나안에 있었던 7 족속들이 연합을 취하는 겁니다. 연합을 취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공격을 하려고 하는 딱 포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저 족속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진해 가지고 있는 길갈, 저기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 기브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로 와가지고 화친을 취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취했는가 하면 9장 4절과 6절인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어진 전대와 헤어진 찢어지고 기운 가죽 부대를 나귀에 싣고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먼 데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도상에 보니까 어디에 있었다고요? 제일 가까운 지역에 있었다. 꾀를 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상황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 묻지 않고 화친을 딱 맺어버립니다. 14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이고, 보세요. 아이성에 실패할 때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짓는 그 상황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지만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마음 가운데에는 저 정도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교만이 포함되어져 있다가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아이성에서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곧바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또 뭘 안 했다고요? 또 여호와 하나님을 안 물어보는 거라. 아이고 참, 이게 인간의 기본 특성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사람 없죠? 우리는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제발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또 무엇인가 어떤 행동을, 어떤 사인을 하고자 할 때에 죽게 묻지 않은 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과 이 행동들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 묻지 않고 행하였던 이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마무시한 일들로 찾아오고 있더라는 거 10장에 가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어마무시한 일들을 카바를 하는 게 누가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묻지도 않고 이 기브온 사람하고 화친을 맺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너무 쉽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맞죠? 그죠? 물을 필요가 없었으니까. 뭔가 궁금하고 애매하고 아리까리하고 기우뚱하고 이런 상태가 되면 긴가민가 할 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묻는데 딱 보니까 저거 봐라, 멀리서 왔네. 맞단 말이죠. 첫 보면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했단 말이에요? 안 물어봤다. 첫 보면 안다는, 이게 진짜 큰 함정이라.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승리의 함정. 여기에 또 빠져버린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딱 보니까 알았단 말이야. 아주 멀리서 온 사람이라는 거 알아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지만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야 뭐 멸할 필요가 있겠나 라고 하면서 마음에 딱 타협을 합니다. 그런데 게다가 우리의 민족의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 아유 그 잘됐다라는 싶은 생각이 들었겠죠. 종인데 자기들이 김건본 출신이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또 종이 되겠다 이야기하니까 우와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됐다 손해볼 거 없다 이가 그래가지고 딱 결탁을 하고 바치를 맺은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가나안 족속은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제일 가까이에 있는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묻지 않고 주님께 묻지 않은 채 했던 이 행동,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가슴을 탁 치면서 내게 왜 이상하게 참 막막한 일들이 벌어지고 또 일이 잘 안 풀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는가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들었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하면서 돌이켜보니까 주님 앞에 묻지 않고 선택하고 묻지 않고 결정했는 게 많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묻지 않고 말을 했던 것, 묻지 않고 결정했던 것,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진짜 크게 보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압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성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 주시예요. 주시. 주 예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주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제 주님이라고 부르자 우리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생로병사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주님이잖아요. 그리고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누구? 주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주권자, 주관자, 주인은 주님인데 주인 대신 주님 앞에 묻지 않고 내가 결정을 해버렸다라는 건 누구를 무시할 것인 게 된다? 주님을 무시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패싱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거 봐라 이거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한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교만이라고.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패싱시키면 교만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패싱시키면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패싱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교만이었단 말이죠. 사울 왕도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사울 왕인데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누구에게 묻는가 하면 주술사에게 물어가지고 사무엘 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행하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가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고 있는 상황에 아론은 하나님 앞에 절대 묻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협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물어보면 될 텐데, 그죠? 답을 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문제라고요? 하나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묻는 건 우리의 입장에 우리가 할 일이고 답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문제라고요? 주님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묻고 하는 거하고 안 묻고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물었는데 답 안 했잖아요 하면 하나님의 책임이고 안 물어보고 했다 이가 그러면 내 책임이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물어보고 해라 하면 하면 되고 물어보고 안 해도 했다면 물어보고 안 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묻는 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야.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오늘 집사님이 진짜 무모한 투자를 하셨어요. 결과적인 부분인데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가지고 진짜 어려운 상황에 벌였는데 집사님 기도라도 한번 부탁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으니까 그 집사님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목사님 기도 부탁을 하면 하지 마라 그럴까봐 그러니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한테 뭐 이래 하면 목사님 막 기도 안 해주시고 하지 마라 그럴까봐 막 제가 기도 부탁도 안 하고 이래 했습니다. 목사님이 하지 마라 그럴까 싶어서 했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허락했겠습니까?
이 이유를 안 되는 일을 알면서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응답을 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첫 보면 압니다. 이 착각 때문에 하나님의 교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어버렸다는 겁니다. 여전히 아이성의 실패를 그들은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에는 참 길고도 먼 여정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을 교육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교육을 하시는가 하면 이 기브온 사람들을 통하여 교육을 시켜내십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 죽어야 마땅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데 레위기서 8장과 16장 말씀에 보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추잡스러운 행위를 하고 살았는지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미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위가 너무너무 추잡해.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게 레위인들,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멸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승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은 점점 더 그 행위에서 사라지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될 기브온 사람은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는 이 웃지 못할 상황들이 왜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가까이 오는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호하고 지켜내시더라는 겁니다. 마치 여리고 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을 보호하신 것처럼, 그의 가정을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기브온 사람들을 지켜내시고 보호하시더라는 거죠. 기브온 사람들이 종이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화친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들림으로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쏙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려고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는 거지. 아무리 기세등등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동원하고 세력이 아무리 커도 누구보다 못하다?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거짓말 했으라도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화친 조약을 맺은 거예요. 죽을지 살지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 지금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희한하게 묻지 않는 그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어가지고 전화위복이 되어가지고 화친을 맺은 것이 이 사람들이 사는 생명줄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하나님은 대단하죠. 아닌 것 같은데 되게 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은 자꾸만 하나님을 패심시켜버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그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나오는 이 기브온 사람들을 지켜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비록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였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려내시는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지금
또 역사하는 방법이고 주를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가난하거나 약하거나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가나안 민족들 가운데 핵심적인 민족이었어요.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장 2절 말씀 봅시다.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을, 다시요, 기브온 민족이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었다. 이 사람들 진짜 강했어요. 왕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왕정 정치, 그러니까 여러 그 부족 국가들을 다 복속시켜 가지고 그 중심에 왕으로 서 있었던 사람, 그 민족이 누군가 하면 기브온 민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가나안 지역을 통솔했던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강력하였고 종주국이었던 왕과 같은 역할을 했던 그 큰 서금이었던 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고 화친을 맺자 좀 살리도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그 자체가 기적이었단 말이죠. 그 자체가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오직 하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었어요. 다시 한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한 것이 없었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그들도 몰랐어요.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널 때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을 다 녹여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지만 아이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곳까지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백성들은 여리고성 사건, 아이성 사건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그들의 마음을 이미 다 녹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신 하나님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데는 진짜 더디 되는 것 같아. 응답도 없는 것 같아. 정말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인내를 만들게끔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 여리고성은 며칠 만에 무너졌어요? 7일. 아니요, 한순간에 무너졌잖아요. 7일 동안 도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은 함성 부를 때 바로 무너져 버렸잖아. 그렇죠? 아이성은 며칠 만에 승복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순종할 때 바로 무너져 버렸잖아요. 홍해강은 며칠 만에 그 갈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막 녹아져 버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일으키는 것은 순간이었단 말이죠. 이 요단강 건너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렸지만, 쫄리는 그 기간은 길었지만 하나님이 시작하는 순간은 바로 순간에 갈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인내를 이루는 시간 동안 하나님 뭐 하신다? 순식간에 역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마련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여리고성의 기적이고 아이성의 기적이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신의 심판으로 다 전멸하실 뻔했던 그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푸셔서 가나안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교육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서 9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뜬금없이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을 어디에다 맡겨버리는가 하면 여기에 맡겨버립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누구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전 예배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하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리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기브온 사람을 얼마나 잘 보호하시는가 하면 사무엘상서 21장에 가보면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3년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은 이유를 다윗이 물어보니까 사울이 21장 보세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좀 안 좋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기근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사울의 혈통 중에 왕족들 7명을 척살해라 라고 했더니 그 일 후에 이 기근이 멈춰버리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기브온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나는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끌려갔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이렇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거든요. 안 돌아와도 돼. 그런데 그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이스라엘 성전을 짓는데 성전 짓는데 중심이 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기브온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될 이 가나안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고는 그 구원받은 그 감격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더니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풀어주시는 역할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역사를 하시고 붙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는 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종종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속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라고 한들 다를 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무너지는 것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을까? 따지고 또 찾고 그런 가운데 발견한 것은 이 기브온 사람처럼 하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멸망받을 수 없는 이제 머지않아 주님 다시 오시면 다 심판받는 민족들인 우리들의 모습 속에 기브온 사람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겠구나.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붙드는 방법밖에 없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편에 서는 것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딱 쳐다보더니 나는 이를 모른다 라고 하면 얼마나 낭패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니하고 내하고 좀 낯설다 라고 하면 또 얼마나 좀 곤란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친하게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가까이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며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희한하게 하나님을 배신시키지만 기브온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이 한 주간 우리 기브온 사람들처럼 우리 주님과 늘 가까이 생활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